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열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것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송년주일이다, 한 해를 보내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65편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 동안의 우리를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셨음을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돕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뒤집어서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감사함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은택으로 무엇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간을 씌우셨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간을 씌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머리에 이렇게 간을 쓰거나 이런 거를 사람들은 쓰면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저번에 우리가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12번은 다 못하고 한 10번 정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생신잔치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여기 한 어르신들 가정에 가서 생신잔치를 같이 했어요. 가서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우리 공부방 아이들하고 읍장님하고 가정 생신잔치를 했더니 그 어르신이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는 새로운 교회를 꼭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벽에 봤더니 양무리 교회를 다녀요. 연세가 많으시라서 오지 마요. 내가 오지 말고 그냥 양무리 교회 가면 돼. 그랬더니 분이 아니라고, 인사하기 위해서 내가 꼭 가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냥 목사님 힘들게 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이번 주에는 꼭 인사하러 갔다가 오후에 우리 교회 가겠다고. 그러더니 저번에 우리 교회를 오셨다 가셨어요. 저 뒤에 앉아 있었던 가져다 연세 많으신 여자 권사님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 주간에 독거 어르신 생신잔치를 했더니 이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날 이렇게 조그만 간을 하나 만들어 이렇게 머리에 씌워드리거든요. 그래 오셔서 하시고 나서는 가시면서 우리는 생신잔치 할 때 이렇게 다 후원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셔서 글쎄 헌금을 10만 원이나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감사 헌금을 하고 그러고 가셨더라고.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세요. 이렇게 내 생일날 이렇게 찾아주고 누군가 와서 기도해주고 축하해주고 머리에 이렇게 작은 간을 하나 올려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그래서 인사를 할 때 문 열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점포처럼 생긴 옛날 집인데 저 해남 중학교 옆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그 집인데 문을 열고서 이렇게 다 우리 출발할 때까지 안 가세요. 그래서 출발할 때까지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이렇게 연세가 80이 넘으신가, 80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래도 거기서 여기를 걸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하신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머리에 간을 씌고 축하해주고 이랬던 순간이 당신은 너무 좋았더라고. 그 집을 우리가 작년에도 갔었거든요. 작년에 가고 올해도 가고 두 번째 갔었는데 갔더니 그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그렇게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별로 그런 은혜를 나누고 듣는 시간은 갖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고백을 잠시나마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80년을 넘게 살고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간을 씌우셨다라는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셨다라는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셨고 그 모든 시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해요. 그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다 은혜스럽게만 느껴지나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정말 왜 나한테는 이런 힘도 없고 이런 능력도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와, 근데 왜 내 건강이 이럴까? 나 관리한다고 이렇게 그래도 해왔는데 내 건강은 왜 이럴까? 할 때도 있었고요. 어때는 큰 어려움과 그 마음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그러한 순간도 우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되돌아보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건강이나 그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지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아까 그 권사님이 80대 중반이 참 넘어섰지만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에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넘기고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에 넘어왔지만도 이제 되돌아보니 80평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는 심에 부칠 때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끼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슬픔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 되돌아보면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셨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은택으로 무엇을 씌우셨다? 간을 씌우셨다. 이것은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간을 씌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을 씌우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게 새벽의 말씀이었는데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을 씌우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어떤 특별한 큰 역사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에 그 양식을 주셨고 내가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병이 걸려서 이겨내기도 하셨지만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때로는 직장에 가서 힘겹게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나에게 이런 일할 만한 장소를 그러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고 힘겨움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힘겹고 어려울 때 내가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나에게 주셨고 어렵지만 내가 나가 일할 수 있는 사업장도 내게 있고 힘겹지만 자녀들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주 평범한 중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뭔가 크고 아주 비밀하고 특별한 그러한 은혜만을 기대하다 보니
사실 우리의 삶에 잔잔하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매일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알았던 한 장로님이 계신데, 저희 그 신학대학에 와서 강의를 했던 서울대 교수였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저희에게 그러더라고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장로인데 서울대학교에서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출강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장로가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뜬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이후부터는 불행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순간도 있단 말이지요. 근데 그분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떴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뭐 했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힘겨운 순간도 올 수 있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날에 나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고 갚아야 될 대출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살아가면서 만났던 힘겨운 여러 가지 일들이나 기쁨의 일이나 내게 주어진 그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저녁에 잠들 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밤에 깨어나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게 은혜로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지내놓고 보니 오늘 하루에 내게 있었던 근심거리도 걱정거리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나에게 주셨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놓고 보면 하루에 살아온 것도 감사요,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간을 씌우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뭔가 특별하고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하는 겁니다. 평범한 나의 일상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근심과 걱정거리까지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지요. 바라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무엇을 잊지 말아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까지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맞이하는 일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은혜 갚은 까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요, 우리의 삶에 나의 어떤 능력이나 행함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세요? 무비보셋이 누구냐 하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왕이 있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이 무비보셋도 두려움에 떱니다.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다윗으로 바뀐 거예요.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뀌고 나면 무비보셋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겠지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왕조가 바뀌면요,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왕조를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왕 목사님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요. 왕 목사님은 고려시대 왕씨고 저는 조선시대 전주이시라서 고려시대 왕씨가 멸망받으니까 왕씨가 성도 막 바꾼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왜 바꿨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왕조가 바뀌니까 앞에 있었던 왕조가 살아있으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돼서 막 성도 왕자에다가 뭐 점 하나 찍어서 뭐로 바꾸고 뭐 이렇게 막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도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왜? 아버지 요나단하고 다윗 왕이 친구기는 했지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 그럼 나는 이제는 그 왕이 된 사람이나 아니면 왕이 원하지 않더라도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그냥 둬 그래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알아서 처리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그렇게 두지 않잖아요. 무비보셋을 불러서 너를 내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여길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부터 무비보셋은 나하고 밥을 같이 먹을 것이다. 나하고 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왕하고 겸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대에 더 그렇다 보니까 무비보셋은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는 나의 왕자 중에 하나로 볼 것이고 너는 나하고 같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것이야.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댈 수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아버지 때 그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중 그것을 그 무비보셋의 족에게 줘요. 그래서 그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무비보셋이 자기가 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애들 말로 무비보셋이 살아가는데 자기가 한 것은 1도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를 왕자 중에 하나같이 여길 것이고 너는 나하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며 아무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삶은 그 다음에도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호의와 다윗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었지요. 그는 공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순간에 살았지만 오직 다윗 왕이 그에게 베푼 은혜로 그는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신 것,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모든 삶의 환경을 넘어서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겨운 중에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병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주인공 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하신다 그랬습니까?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랬어요. 기름이라는 것은요, 풍요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시대에는 기름을 갖다가 풍요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풍성하게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풍성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의 삶엔 있었어요. 그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그런 순간도 있지 않았겠어요? 어떤 순간은 보면 아이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올해? 다 많이 넘치게 받아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지요? 1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좀 풍성하게 안 주셨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이렇게 닥치게 하셨을까? 그런 순간이 다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도 잘 된다고 하더구만 제가 하는 사업은 이렇게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 다른 사람 이렇게 보니까 건강한 거 하더구만 저는 왜 이렇게 아픈가요? 하나님 올해 내게 이런 일이 했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가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지난 한 해에 여러 가지 문제도 경험해 봤겠지만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사고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갈까? 아이고 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내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내 삶에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그래서 그 문제가 오히려 작아지고 내 삶이 포기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은혜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설 수 없는 그 많은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 가운데 그 기름의 풍성함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절 6절 말씀에 주께서 내 언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순간을 분명히 경험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설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힘겨운 순간을 넘어가면서도 내가 생각하지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우연이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그 안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 사르밧 가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르밧 가브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에게 풍성한 기름을 채워주셨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생명의 부지함도 알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엘리야를 글로 지나가게 하셔서 그냥 우연히 기름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꼭 기억할 것은요, 삶의 어려움, 내 문제와 내 삶에 나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해 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미 기름을 부으듯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나는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풍성히 채우셨는데 이제 우리가 결단하여 새해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그러한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셨던 것 같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은혜와 풍요로 가득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은혜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히 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결단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여호수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새해에는 올해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끼고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여호수아처럼 결단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길을 주시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로 그의 삶을 돕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새해에도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내 삶에 경험할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했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과 같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 예가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는 아달랴의 통치 속에서 유다왕 요아스를 보호했던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백성과 왕에게 새로운 신앙으로 결단할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허우적거리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왕과 백성들이 결단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들 가운데 권면한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풍성하여지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했는데, 다가오는 새해를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기억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길, 하나님의 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한 해를 은혜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는 은혜로 가득 찬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결단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같이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